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이면서도 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즉 들으라. 땅과 땅에 충만한 그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연속해서 3번에 대해서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그 결과가 혹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분명히 듣고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새로워져라.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지칭된 나라는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는 진짜 들짐승과 나는 새와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폐허가 되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건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결과,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지를 않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 나 이해가 안 돼. 그렇기 전에 왜 그럴까? 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게는 들려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어서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의 그 군대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멸하실 것이라. 열방, 많은 나라를 열방이라고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 하늘에 만상고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사실은 종말이 지구 종말이죠. 이렇게 되는 지구 종말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그 왕권이 파괴된다. 붕괴된다. 그 열방을 다스린 자들의 그 모든 그 권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참으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그 권세의 유한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권세를 한번 가지면은요,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권불 10년이라. 권세가 10년을 안 간다. 세상을 살아가 보고 역사를 지켜다 보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권세만 가지면 자기가 천대 만대를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산대를 못 간다. 이런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 경험해서 이렇게 돈을 처음에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산대를 못 가서 마고 말더라. 그런 말들이죠. 네,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그 부귀 영화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것은 참으로 정말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를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가 열방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열방은 자기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즉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위치를, 자기 본문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열방들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함 때문에, 벗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그런데 열방을 이끌 책임을 진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다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가, 그 백성이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았으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을 온전한 길로 이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타락하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죄악 때문이에요. 자기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끌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성도가 이웃이 잘못된 걸 갈 때는, 길을 갈 때는 잘못된 길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바른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죠. 주께로 나가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은요,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울려 살면서 이 환경을 같이 누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고 저 세상에서 또 이렇게 나뉘고 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세상, 이 두 세상밖에 없어요. 이 땅은 어찌보면 잠깐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것조차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는 자는 중간 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면서 그냥 이렇게 서로 어울려 사니까 아마 이것도 살만하고 뭐 앞으로도 뭐 그런 정도의 뭐가 있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말이에요. 영원히 천국을 사는 부류가 있고 영원히 지옥을 살 부류, 그거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또 다른 행성, 또 다른 지구, 뭐 그래서 우주를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보내서 무슨 또 다른 지구 같은 별을 찾아서 거기에서 살면 그거 없습니다. 과학에 쏘가도 안 돼. 과학에 쏘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느냐. 오직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은 근데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함 자체입니다. 교회가 칼날처럼 바로 서 있어요. 교회가 항상 날카롭게 딱 바로 서 있어요.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근데 교회가 지금 무뎌져가지고, 칼이 그냥 무뎌져가지고, 교회마저도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진리가 왜곡이 되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다른 종교 믿어도 천국 가고, 다 뭐 구원이 있고, 누가 그럼 교회를 옵니까?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 못 이루, 굳이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을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학설을 만들고 박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배운 사람이처럼 주장을 하고 저런 사설을 이야기가 일리가 있겠지. 우리 목사님, 우리 무슨 목사님보다 똑똑한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 저기도 뭔가가 있겠지. 목사님 이야기는 목사님의 이야기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학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 목사죠.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세상하고 그냥 어울려서 한판 취해서 그냥 왁자지껄 뜯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향해서 역할들을 내가 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특별히 이 에돔 족속분을 나오죠. 에돔 하면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죠, 에서. 에서하고 쌍둥이 형제가 하나 있어요. 야곱이죠. 이삭에게서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는데 하나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유다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쪽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보면 다 이삭의 후예고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한 믿음의 조상의 전 후손들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 에서의 이 후손들은 하나는 또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 유다만 하나님을 아직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에돔이 야곱이 좋았어, 유다가 좋았어 한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때문에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가고 나면은요 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방이 되고 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에돔은 원래 하나님께서 있었는데 이방이 돼버려요. 오늘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바뀌면서 각각의 장소로 좀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살리시고 다 그 당시 성경은 없어도 그 역사적인 사실은 조상을 통해서 다 들었을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인류가 세월을 보내다가 영 남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뭐 언어도 다르고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모습도 DNA 따라서 또 달리 이렇게 변화가 오고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형제끼리 에서와 야곱만의 전쟁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실 같은 한 형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50%가 사돈으로 다 맺어져 있고 역사성 속에서 같은 한 나라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죽이고 학대하고 그냥 민간인을 총으로 쏘아서 그냥 시체를 그냥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그 생매장을 이 매장하니까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또 속이고 이 전부 형제의 싸움이에요 사실. 북한과 남입니까? 핵폭탄을 만들어서 남한을 공격하려고 지금 뭐 전방에다가 북한에서 말하는 전방에다가 전술핵에는 쓴 핵폭탄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전차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쏠 수 있도록 로켓포로 쏠 수 있도록 멀리 하는 미사일에다가 달아가지고 미사일 꼭대기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그럼 이래가지고 서울까지 얼마 됩니까? 그 전방에서 얼마 안 돼요. 쏘면은요 서울, 인천 뭐 다 날아가고 미사일 쏘면 부산하고 대구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 다 막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걸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하고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핵폭탄 센 거 몇 방만 하면
북한 전체가 날아가면 무슨 미국하고 싸우겠습니까? 중국하고 싸우려고 했만, 러시아하고 싸우려고만. 그 폭탄 좀 우리한테로 하려고. 근데 북한 돈 불쌍하다고 우리가 돈을 또 얼마나 보내줍니까? 쌀 보내고 돈 보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동포에게 그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게 다 지금 저런 국방 예산으로 활용되고 군사들 먹이는 식량으로 활용이 되고 지금 핵폭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예요. 보내주는 사람들 그거 알아요. 그거를 이야기. 그걸 모르면 그건 바보죠. 그게 그 밑에 정말 굶어 죽어간 사람한테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지금도 지금 이 코로나 형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형제인데 사실은 참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정말 돕는 것이 진짜 형제 사랑이냐. 독재 정권을 더 그냥 살찌는 것이 그게 돕는 것이냐. 안 그래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사실. 북한의 지금 악한 정권이 정말 무너져야 돼요. 정말 우리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에돔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이스라엘보다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형제로가 아니고 이제는 괴롭히고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보복하시고 유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땅에 임해서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수많은 짐승들이 에돔의 땅을 처소로 삼는다. 여호와의 명령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모든 짐승들이 확실하게 짝을 이루어서 그리로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왜 짝을 이루어서 그 에돔 땅으로 갔나 하냐면은 이제 그 땅에서 짝을 이룬다는 것은 후손을 본다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 거기는 영원히 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면은 하나님도 세상을 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느냐? 우리가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받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바로 서 있으면요, 결국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오늘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교인들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볼까요? 뭐 너거나 나나 너희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런 상인들을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거든요. 막 물건값을 막 깎고 뭐 이러는데 누가 좀 뭐 권사님 이런 교인이야. 선지자는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들을 살리지 못한 제사장 나라를 함께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면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신도는 우리를 위로하는 온전한 보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내가 신실하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실하다면은 세상을 향한 그 진도는 교회로도 함께 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진다고 우리가 단식할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빛을 더 비춰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힘이 있어? 맞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선전해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탄식만 할 것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274.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라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10분 정도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특별히 어두운 지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불황의 늪이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와중에도 오직 주님은 빛이시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 근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가운데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절해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여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1차 하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